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이 있는 귀한 아침입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은혜를 베푸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인 백무산의 정지의 힘이란 시의 첫 구절입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기차가 멈출 때는 상당한 힘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힘이 그 기차를 달리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온 힘 다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그 달려가던 길들을 잠시 멈추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세월을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라면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랬듯이 다윗의 생애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 나간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마침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의군에 가득 찬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하지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드디어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고 오랜 세월 망명 생활을 거듭하지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도 시련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풍파는 반복됐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시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지난 날들을 돌아오면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지난 세월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회고해 보심이 어떨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곳에 머물게 되기까지. 물론 어떤 분은 모세처럼 출생 때부터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궁핍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르게 유복했지만 중간에 가정이 무너지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혹 어떤 이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이산가족이 되어서 단신으로 고생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들었지만 그래서 사경을 헤맸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큰 사고를 만났지만 간반의 차이로 죽음을 모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복병처럼 숨어있다 우리를 공격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해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내 힘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보살펴 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으로 함께 서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축복의 통계라는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 죽을 100만 명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셈입니다.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에 동전을 모아둔다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세상의 20억 문맹자보다 더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겠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 소망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 조건이나 환경이 부족해도 우리는 그래서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했던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했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았기에 늘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늘 무엇을 더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찌하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말했던 대로 말입니다. 12절이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론 이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님 은혜도 다 갚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마치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알게 되었을 때 하는 말 같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은혜를 알았지만 그 은혜를 갚을 방법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하지.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지요. 엄마도 그 한마디로 은혜를 다 갚은 것, 다 받은 것 이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향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겠지요. 사랑합니다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마음 위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런 모습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편으로 잔을 높이 들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은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 진정한 예미자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 가운데, 헌금 가운데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실려지기를 소원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던 일들이 있지요. 이런 말을 했지요. 주님, 이 고난과 질병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린 서원한 대로,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결단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에게는 기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란 구약 제사법 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언가 자꾸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저절로 이끌려 헌신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이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할수록 더욱더 수고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어 감격한다면 우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 없이 주님을 위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의 온 몸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그분의 소원대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는 이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생활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써 몸도 마음도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허락하실 2025년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자로,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